마침내 로마에 들어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당시 로마는 인구수나 문화, 권력,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시골 출신이 읍내만 가도 얼마나 볼 것이 많은지요. 저는 대구시에서 아주 가까운 데 살고 있었는데 그 면 소재지 5일 장날도 만 20살 되기 전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어서 경험으로 아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로마를 방문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마치 어떤 사람이 나 서울 갔다 왔다 할 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3일 갔다 오면 일할 게 말할 게 1년거리는 생긴다고 그 이야기하고 10년 갔다 온 사람 말할 게 없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생기죠. 지금도 남아있는 그 시대 유적들을 보면 영화에서는 나오는 그 웅장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가 느낀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누구보다도 많은 여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로마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대단했겠지만은 황제가 사는 대단한 도시를 드디어 방문했다는 감동을 넘어서는 특별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로마로 가기를 꿈꿨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허락하심 따라서 이제 내가 마침내 로마에 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본 멜리데라는 이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에는 배가 항해를 못하니까 겨울을 지내고 이때가 주후 60년 초봄입니다. 멜리데 섬의 주항인 발레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 이건 다른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도 겨울을 그곳에서 났겠죠. 누가는 그 배의 머리 장식에 디오스쿠로가 그려져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오스쿠로는 제우스의 그 상둥이 아들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죠. 이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항해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뱃머리의 이쪽 저쪽에 이제 그 제우스의 두 아들 그 얼굴을 이제 그려 놓았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들은 멜리데로부터 약 150km 위쪽에 떨어져 있는 시실리 섬의 동남쪽에 있는 시실리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실리 섬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제주도의 한 14배 정도 규모의 크기니까 그곳에 이 수라쿠사는 그곳에서 가장 큰 도시고 성벽 길이만 해도 30km가 넘는 이런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죠. 그곳에서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다시 북으로 150km 정도 올라가서 이 시실리 섬하고 그 이탈리아 반도 본토하고 본토의 이탈리아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형이 장화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장화의 그 엄지발가락 끝 부분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하고 이 시실리 섬하고는 매우 가깝게 메시나라고 해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레기온이라는 곳에 레기온 항구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야 로마에 빨리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레기온이 폐항이 되어서 배가 정박하지를 않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상당히 활발한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 다음날 남에서 불어오는 그 남풍을 이용해서 바람이 좋아서 이틀 만에 340km나 떨어진 위로 보디올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보디올 항구는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소렌토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나폴리항이 있고 나폴리항에서 서쪽으로 항만을 접어들면은 바로 이 포츠올루가
나오는데 바로 이 포치올리를 오늘 성경은 보디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로마로 나아가는 대부분의 곡물선의 마지막 기착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로마까지 아주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라고 요즘으로 하면 고속도로가 닦여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로마까지는 한 220km밖에 안 되는데 마차를 통해서 곡물을 운송하고 혹은 사람을 걸어서 그렇게 가도 한 4, 5일만 하면 로마까지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지긋지긋한 베로서의 항해가 이제 끝나고 그곳에서부터는 걸어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이 보디올이라는 것이 좀 더 인상 깊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면 특히 그 당시에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을 해서 여기가 거기구나 하는 것을 더 인상 깊게 느껴질 수 있는 사건이 한 1년 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 60년에 그곳에 도착했으니까 59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네로가 그 당시에 황제로 있었는데 네로가 22살 때 이제 머리가 커가니까 자기를 황제를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집안이 좋았던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말을 점점 안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반발하고 해도 또 어머니니까 또 막 그냥 숙이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그리피나가 적극적으로 그걸 막았어요. 그렇게 막아는 게 신분이 안 좋다고 막으니까 어머니를 그대로는 이제는 나는 그래도 적어도 황제인데 황제를 자꾸 저렇게 뒤에서 자꾸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머니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서로 왕래도 없었고 했는데 어느 날 암살해버리려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아그리피나에게 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 포치올레는 그쪽에 부근에 황제의 경치가 좋은 곳이 되니까 황제의 별장이 아주 많았는데 그곳에 이제 있으면서 어머니와 화해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이죠. 어머니 오세요. 여기서 제가 연애를 베풀라니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그곳에 내려와서 다른 데 만을 넘어서 숙소를 정해놓고 배를 타고 아주 아름다우니까 배로 이렇게 건너다니면 참 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밤늦게까지 연애를 베풀고 밤중에 배를 타고 잔잔한 만을 건너서 건너편에 눈에 보이는 듯이 건너편에 있는 숙소로 이제 돌아가서 쉬도록 해놓고는 사실은 밑에 밤중에 늦게 들어가면 갈 때 배에 밑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중간에 침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로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아들하고 화해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왔는데 중간에 배가 점점 침몰해 들어가는 바람에 배는 물속에 가라앉고 그리고 아그리피나가 그곳에서 수장되었으면 작전대로 되었을 텐데 이 아그리피나가 그 전전대의 황제 때의 집안의 혈통 때문에 유배를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섬에 갔어요. 젊은 소녀 시절에. 섬에 갔더니 할 일이 없어 맨날 수영만 했는 거예요. 그 수영이 얼마나 익숙한지 그날 밤엔 또 바람도 별로 불지 않고 하늘엔 별도 맑고 그러니까 유유히 헤엄을 쳐가지고 바깥에 나온 겁니다. 네로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그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3월 20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3월 21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갈이 오기를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엄마예요.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얘야 너무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사고가 났지만 안전하게 여기 왔단다. 도착했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네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음모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래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측근들하고 의논을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로가 쉬고 네로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쉬고 있는 그 별장에 급습해가지고 사정없이 칼로 찔러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이고는 제목은 황제를 시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암살을 도모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그래 죽이고는 뭐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없이 바로 화장을 해버렸어요. 무덤도 안 만들고 그래 해버린 거예요. 그런 로마가 발칵 뒤집혔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울 사도가 지금 들어간 바로 이 보디올 항구예요. 그게 일어난 게 채 1년이 되지 않은 바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디올 항구에 가니까 유대인 형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위로와 교제를 나눈 이후에 아피아 가도 잘 닦여 있는 그 당시에 가도는 전부 군사도로예요. 그래가지고 최단시간에 전쟁터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길이 폭이 6m고 밑에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위에는 돌을 이렇게 갈아서 전부 바닥을 깨끗하게 깔아놓고 이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가보면은 그렇게 맨들맨들하지는 않지만은 그때 길 흔적이 있고 이탈리아의 대부분의 도로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가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이제 로마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로마에서 한 65km쯤 떨어진 아피오 광장이라는 곳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서 아주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좀 더 가니까 한 50km 정도 남은 트레이스 타베른이라는 것, 여기도 로마 황제의 별장이 있는 곳인데 거기 가니까 후진들이 또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까지는 보통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군중들이 연도에 나와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려고 했던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알고서는 바울이 로마에까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곳까지 나와서 마중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서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신분과 힘들고 오랜 여행에 지쳐있던 바울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보디올에서 그곳의 형제들에게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하루 이틀이면 로마에 도착할 시점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환영을 받았을 때에 걱정했던 마음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15절에서 자신을 맞으러 나온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환영을 받았을 때 바울이 받은 그 위로가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공통분모 단 한 가지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을 그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65km나 떨어진 곳까지 마중을 나갔던 것이죠. 아마도 약 2년 전에 그들에게 고린도에서 서서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보내주었던 로마서의 영향이 컸던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환영을 받으며 로마에 들어가는 것 같이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 바울이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개선 장군처럼 그를 환영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마침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했습니다.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이 굴서고에는 그동안에 정말 사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토록 가고 싶었는데 금방 가지 못하고 수년이 지나서 마침내 들어갈 때에 로마에 입성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울컥하는 감격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당국으로부터 일반 죄수들과는 달리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같이 따로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베스도 총독이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 작성을 할 때에 흉악범 취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형식으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택연금이 시작된 지 사흘 후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은 모두가 14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무슨 큰 대도시에 보면은 구청이 있는 그 구역처럼 14구역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 13구역이 있고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 14구역이었는데,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14구역에는 주로 유대인 거주지로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에 와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17절 이하에 바울 말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민족을 고발하려고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를 이제 초청한 그 목적을 이제 이야기를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했습니다.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이 다른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의 성취로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참된 독립과 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유대인들이라면 반가워할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호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21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었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바울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사전 정보를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다만 바울에 대한 소문은 들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건요, 이때도 바울 사도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받았고 이방인들로부터도 반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뉴스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인터넷에 보면은 악한 그런 의조로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반대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이 많지 싶어도요, 전체로 보면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이지만은 그게 하나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길을 막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아예 갖지 않고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그 내용은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너희의 사상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왜냐? 그것은 가는 데마다 반대를 받는데 왜 반대를 받는지 우리가 좀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서든지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한다는 소리가 들리니 도대체 그 사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애초에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스라엘의 소망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증언해 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날을 정했고 정한 날이 되자 관심을 가진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그 강론의 요지는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바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그냥 자신의 사상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장차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하게 될 것임을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함께 선포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진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상식이지만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디오리에서 있었던 이야기, 네로에 대한 그런 잔악한 무도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설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왜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그냥 소설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부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꿈에 든 그러한 이야기들로만 생각하는 이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길을 열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도원에 갔다가 좀 세월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학생 하나가 지나가서 어디 가냐 그래. 저 마을에 가는 그럼 타라 그랬더니 튀었어요. 튀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그래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해가 몇 년이야 그러니까 그걸 서기라 그랬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요. 몰라요,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각양의 일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들을 귀가 아예 되어지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비롯해서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나 환경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로 함께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될 이야기도 해드리고 근현대사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 가지도 큰 수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이하에 나오죠.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듣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 듣고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곳 유대인 공동체의 박해를 받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 마음에 동족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보고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는 그들의 뒤를 향하여서 이렇게 들으라고 선포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2년 동안 형제들이 비용을 지불한 자기의 셋집에서 머물며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침내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시 바울이 셋집에서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나 로마 당국자들이 보기에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이 언제 많은 사람들에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때로부터 약 250년 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주 313년이죠.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 30만 우상의 나라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틀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그때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계자씨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전해지는 그 복음이 저녁에 씨에 뿌려진 씨에다가 비유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서 사기 날 때예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부분들이 계자씨같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때에 월남해가지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교회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한 사람이 믿었어요. 자기 부인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믿게 됐습니다. 그 자녀들이 믿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믿게 되는데 3대 지나고 4대 되는 온 집안에 수십 명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마치 그분들 보면은 원래부터 예수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 혼자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씨앗은 그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살아서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게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